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야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반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공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천국의 비유를 나누는데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면 모두 다 우리가 좋은 밭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미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밭과 같은 인생들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인생들이 있으며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인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는 그냥 옥토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딱딱한 길가밭이든 한번 그 묵은 땅이 기경되고 뒤집어 엎어지고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의 예수님, 이론의 예수님을 아는 인생은 마치 돌짝밭과 같아서 결국에는 말라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진짜 옥토밭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에는 이미 이 네 가지의 부류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다른 또 한 가지의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오늘 여기서 천국은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은 어디 우리가 가야 되는 장소의 개념 이전에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천국은 결국 말씀을 좋은 씨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천국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천국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씨를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우린 천국과 같은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씨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 같은 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우리 개개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바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반드시 원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와 같은 어둠의 영이 우리를 흔들고 제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움직이는가? 사람들이 잘 때라고 얘기합니다. 잘 때. 아마 제자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 중에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던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자들이 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악이 우리에게 활개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무실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더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뒷전이 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그때는 언제나 악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 가운데 이 악이 판을 치는 사람들의
하나님 공통점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영원히 잘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서 악도 있습니다. 악을 통하여 선한 죄를 연단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도하고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파수꾼을 두어서 예수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께 기도로 연결되는 이 하루가 되어서 주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악은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악은 원수는 우리가 주님을 주무시게 할 때 우리에게 활개를 칩니다. 악과 원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 풀무불과 같은 어둠과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 아닙니다. 원래 이 악과 풀무불은 결국 악한 원수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원수에게 속한 자들이 같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주인의 관심은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이 하나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의인이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싸우고 여러 가지 뭐 이단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별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럴지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곡식과 가라지는 결국엔 자라면 구별이 됩니다. 근데 완전히 자라기 전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이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의로운 곡식까지 같이 상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마음과 손을 굳건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악에 속한 것인지 선에 속한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각 매스컴에다마다 어떤 교회의 문제나 선교단체의 문제들이 자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악은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면 의로운 것들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악을 제거할 날이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때가 옵니다.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오늘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이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때가 옵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은 결국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때를 맞이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성취, 오늘 우리가 이룬 성공, 그것이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때는 좋은 씨를 나누었던 관계, 그 관계가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순간, 이 스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허무나 공허나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해와 같이 빛나는 통로로서 좋은 씨를 나누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여기도 동일합니다. 천국은 아까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 그랬고 여기선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이랍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최고의 천조국을 이라고 말하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도 요즘 그 대선 TV 토론 때문에 난리인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가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고 영향력 없는 존재를 세워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이 이 작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러한 겨자씨와 같은 존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사라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 작은 것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새로운 공중의 새가 날아 깃드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그 한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공중의 새는 이 한 나라와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 한 나라와 민족이 아주 작은 한 영혼, 그 한 영혼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사람이 있는가? 이 한 영혼이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가? 늘 나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이냐 아니면 천국이 아니냐가 경험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어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Gracious Father, thank you for being the one to whom I can call on in prayer anytime. Anytime.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콜할 수 있습니다. Call on. 기도로. 이 작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시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